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죽이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으로 종교의 영을 버리고 다윗의 심령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또 우상 죽이기를 함께 우리 나누면서 수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던 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집약되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을 어떤 부분들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길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위패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바로 그런 위패감별사라고 불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위패감별사들이 제일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여러 가지 가짜 종류의 여러 화폐들, 새로 나오는 신형 가짜 종류의 화폐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그 특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가짜 종류의 화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짜는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또 변형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공식적인 또 진짜 화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면 가짜 화폐는 금방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원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수많은 그런 열왕기의 왕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패스러운 왕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 진짜 화폐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사람이 있죠.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평가하셨죠. 또 너무나 특별하게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지위를 부여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까지 이어지는 그 영원한 왕국이 그 다윗의 씨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는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또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면들이 나의 신앙 가운데 혼합주의적인 성격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면서요, 먼저 우리 잠깐 그래도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특성을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의 모습들을 한 5가지로 구분해서 정형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혼합주의적인 왕들입니다.
자, 혼합주의적인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그런 예배를 띄었던 그런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대표적일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든지 요아스라든지 나름 선한 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지적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당을 버리지 못했더라,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케이스가 다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진 그런 왕들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한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졌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정치색을 띠고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혼합주의에 가장 많이 빠진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이 거기 포함되고요. 북이스라엘의 20명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송아지를 놓았는데 그것이 그만 혼합주의에 빠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혼합주의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로도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세 번째는 아예 그냥 혼합주의를 넘어서서 배교에 빠진 그런 왕들이 있죠. 누구죠? 아합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자,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배교한 그런 왕들입니다. 아합이 그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인데, 네 번째 카테고리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그런 왕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또 성전 안에 이방의 그런 신전들과 그런 기구들을 놓고 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자초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도 완전히 타락에 빠졌던 왕들, 므낫세라든지 또 그의 아들 아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 적극적으로 대적한 그런 왕들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남북의 그 가장 마지막 시기에 이런 왕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왕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 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른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또 왕들에게, 또 당시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또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다윗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다윗의 그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 바로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요, 몇 가지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사건, 그리고 또한 그가 무슨 전쟁을 치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모습들, 또 그가 사울과의 관계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또 그가 썼던 시편의 많은 글들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나타났던 그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왕이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또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게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고 또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평가받는 그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뭐 흔한 예로 우리가 밧세바를 간음했던 사건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살인했던 일도 있고, 또 그의 생애 마지막에 보면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도 있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사건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다윗 그 스스로도 그 계명에 철저하게 그 계명에 순종했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완벽한 것, 흠없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만약 그것이 기준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말이죠. 자, 그럼 뭐냐?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심령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과 그 열정, 그것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자 하는데 몰입한 왕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그 나라의 군사 지도자입니다. 모든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최고의 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더 알고 깨닫고 그 가운데 더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요 열망이 되어지는 것. 그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왕들과 다윗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 다윗과 다른 왕들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다른 어떤 왕들에게도 다윗의 그 마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또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팬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자 하는,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바라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참 건강한 것이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관심 없는 일이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라고 하면 일정 형식을 갖추고 또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반듯하게 드리는 것이 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건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알맹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열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알맹이입니다.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껍데기고 다른 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똑바로 넥타이를 매고 양장을 입고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서 뭔가를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필요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게 알맹입니다. 이걸로 치면 우리의 신앙은 다 형식이요 껍데기로만 남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마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그 근본을 둡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업적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금방 지치고, 금방 상하고, 금방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저놈 무슨 실수를 하는지 보자. 저놈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보자. 저놈 내가 여기까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까지 뛰어오는지 보자. 그걸 성취하는지 보자. 여러분,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열정과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서 나를 두고 계시는지, 다윗의 마음은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한 왕자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만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데,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다윗은 그런 마음을 특별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또 실수했네라고 하면서 또 넘어가주마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예수님 모시기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수천 년 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을 우울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나를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정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과 중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어느 순간도 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지옥 끝까지라도 난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게 너를 향한 너의 마음이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다. 아니,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회사 사장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판검사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교통경찰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넌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익사이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유, 근데 이 바쁜데 내가 기도해야 돼?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가 희생해야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종교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와 예배는 정말로 모험적인 것이고 가장 익사이팅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예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이 그의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른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사역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난 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자랑해야 될 건 이거다. 곧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빛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품고 계시는 그의 성품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아는 학생처럼, 그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처럼 그 마음과 중심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 다윗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을 갈망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일을 갈망한 사람.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윗이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제가 쉬지 않을게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전 쉬지 않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물론 온 세상 가운데 있지만 특별하게 더 깊이 농도 짙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 이곳이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의 처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걸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이유, 그가 성전을 세우고자 사모한 이유, 그가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차를 따라서 예배를 하도록 한 그런 모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처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처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 우상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시간들이 그냥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돈 추구하지, 당신 명예 추구하고 있지, 당신 쾌락 추구하고 있지, 당신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당하고 당신 같은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난 널 보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쁘다. 난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난 너를 지금 부드럽고 또 상냥하고 인자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널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십시다. 그 마음을 사모합시다. 그 마음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선다면, 그 마음을 배워간다면 우상은 더 이상 재미없고 흥미없고 관심 없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우상들 가운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짜에서 오는 열정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못 누리니까 다른 것에서 대체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알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 마음 배우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분의 감정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중심 가운데 붙잡고 살아갈 때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